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봐야 하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사단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쪽에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구나, 사단이 역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죠. 자, 왜 성령이 몰아내셨냐?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줄 모르고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아셨죠? 아시고 의도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느냐, 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져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이것이 열려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열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누굴 통하입니까? 사단의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많으냐, 왜 교회가 무너지냐, 그런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이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제자 사역에 출사표를 내셨다.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도운동하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운동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막는 사단의 출사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동시에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딱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십니다. 거기에 출사표를 내고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도운동의 출사표를 주님이 내셨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막는 사단도요, 이것을 방해하는 출사표를 낸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금요일 나눴던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이 됩니다.
이 눈을 뜨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막는 중요한 방해하는 출사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근원을 봐야 되거든요. 제1의 방해 출사표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실 때 비박하는 전략을 가지고 딱 방해합니다. 이것이요, 사단이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딱 막는 출사표입니다. 두 번째, 제2의 방해 출사표가 있습니다. 자, 제2의 방해 출사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공격하냐? 핍박이 아니라 타협하는 전략을 씁니다. 사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우심이죠. 자, 요때 예수님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제3의 방해 출사표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핍박하면 핍박당하니까 힘들구나, 예수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편한 길로 가고 요렇게만 방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요걸 넘어서면요 타협하게 합니다. 현실에 요걸 딱 넘어서잖아요. 현실로 타협하지 않고 간다. 마지막에 어떻게 공격하냐? 제자들을 통하여 좌절케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우리는 수고스러워서 넘어가요. 아멘. 사단한테 이렇게 한번 타게 해주고 보냅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이걸 알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셔야 되는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한 300년 이상의 중단기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몇백 년 동안 쓰여지질 않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라고 말하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던 그 암흑기. 그 암흑기 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별 이상한 사건, 전 세계 엄청난 재앙이 그 시간표에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 암흑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자체가 완전 사장되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암흑기였어요. 당연히 복음이 상실되니까 우상이 득세하죠. 잡다한 우상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우상으로 가르칩니다. 왜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 강해내라?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왜?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사상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이게 우상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니면요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는,
복음 상실하면 우상이 계속 득세합니다. 이 중간사, 구약과 신약 가운데 복음이 전혀 없었던 이 시대에 우상으로 득세했어요. 그러니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민족적인 지향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고난이 이때 시작돼요. 어떤 일이 벌립니까? 전쟁.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국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침략해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사는데 계속 고난이 치고 들어옵니다. 가난과 질병이 치고 들어와요. 포로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이 득세하고 민족적으로 막 지향을, 얼마나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떠벌렸던 사람들이 제발 포로가 됐다. 가지고 있는 성경, 제도 전부 다 종교화됐습니다. 그러니 율법 제도, 그리고 성직, 성전, 이것이 전부 다 형식화, 종교화 딱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암흑기 가운데 있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7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700년 동안 완전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몇 년 만이요? 700년 만이요. 어떻게 오셔야 됐습니까? 완전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십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씁니까?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빛이 있으라. 완전 흑암 가운데 운명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빛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 빛이요, 창조의 빛이, 이 빛이 요한복음 4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탁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근데 재미난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빛을 사람들은 거부했다. 거부했어요. 복음이 와도 복음을 거부한다니까요. 왜? 지독스럽게 700년 동안 암흑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빛이 와도 암흑이 좋아. 빛이 와도. 이게 완전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700년의 암흑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창조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혼이요, 우리 신분이 완전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유아 학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하여 베들레헴 유대 고원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유아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사단의 핍박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요,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협박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폭력, 살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막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협박 들어온다니까요. 위협한답니다. 폭력하고요, 막 살해한다니까요. 지금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당하는 그 나라들 사단이 요로차를 가지고 딱 지금 왜? 그 땅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변방들 그 나라들은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 복음 전하자마자 뭐부터 일어납니까? 살해부터 일어나요. 위협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된 나라는요 위협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다 들어본 거거든요. 그래 이런다니까요. 근데 거부해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예수님의 전도운동을 막는 첫 번째 방해 출사점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딱 방해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핍박을 통하여 죽임을 통하여 예수님 전도도 못하도록 딱 방해.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국 핍박을 이겨내시고 몸을 피하셨다가 다시 이제는 유대마로 성장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딱 살아가시고 성장하시죠. 사단이 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이 30이 딱 되고 이제는 공생의 시절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로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그때 사역을 딱 시작하는 그때에 사단이 이제는 딱 방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금식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성령 인도 다 받으셨습니다. 40일 집중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했다. 자, 이것이 시험, 유혹, temptation 이렇게 temptation, 시험당했다, 유혹당했다. 이게 temptation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혹을 당한 것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테스트. 자, 우리가요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찾는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놀입니다. 아니면 계속 시험당해요. 아니면 계속 유혹당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승리케 하시는 테스트에 통과하겠다. 하나님 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는요 사단이요 겁대가리도 없이 예수님을 딱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니까요. 그 사람은 하물며 전도자 하물며 사역자 하물며 사단이 하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얼마나 맹랑합니까? 이 사단의 존재가. 그럼 우리는요 끊임없이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의식주입니다. 사단에 공격하는 것은요 딱 보면 전부 다 의식주야. 뭡니까? 현실 문제거든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 현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현실 보면 어떻게 하죠? 타협하도록 만든다니까. 왜 사단이 졸려요? 뭘 가지고요? 합리성을 가지고.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잖아요. 네가 줄였으니까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나쁜 것도 아니라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네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기적의 사람이야, 이적의 사람이라고 말할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말해. 쉽게 하면 우리가요 늘 걸리는 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우리 돈 없으면 옷 못 사잖아요. 돈 있어야 옷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물질을 딱 공격합니다. 식은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공격합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의식, 주, 집 아닙니까? 집, 가정입니다. 사단이 요 공격한다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띄워놓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 가정, 내 개인, 또 나의 물질, 성공 이런 데 딱 잡혀야 됩니다. 주님은 줄이셨잖아요. 없으면 줄이고 금식하면서 하늘 양식을 딱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랑 앞에 막 그거는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굽시는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육신? 우리 결국은요 우리 육신이 컨트롤이 안 되면요 결국 육신에 다 잡히게 돼요. 우리 체질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중량 사역할 때마다 금식한 이유는 육신을 딱 잡아요. 육신. 그 정도로 육신이 금식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걸려들잖아요. 나의 체질, 나의 그 절기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 시기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 늘 그때만 되면 피곤하고 나른하고 사람 딱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가정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왜? 창세기 3장의 모든 뿌리를 내리는 배경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통하여 창세기 3장이 완전 형성되는 게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요 기준을 바꿨어요.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그게 내 자매다. 그게 내 부모님이다. 막 부모님들이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야 어디 있냐, 예수야 어디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왜 거기 있었냐? 저렇게 얘기해서 내 집인 줄 몰랐습니까? 거기가 내 집인데 우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 그게 내 집인 거예요.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거기요. 내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육신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걸 끊었어요. 우리가 가정만 생각하면 부모와 형제만 생각하면 이분이 이런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낳았을 때가 나이가 거의 50 다 됐을 때 저를 낳았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왜? 남들은 부모님인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이 상처가 없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놀렸다니까요. 그런 배경, 상처,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 있었다니까요. 그런 한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 이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없었겠어요? 제대로 보란듯이 한번 성공해보겠다.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갈 때 저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또 장남 아닙니까? 누이 둘이 있어도 서울에 있고 저 혼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가면 늙은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편발 비스무리하거든요. 군대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빠져도 되죠. 왜?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와 언약 속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그 한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옛날에는 저 그랬다니까. 부모 욕하면 멱살 바로 잡았어요. 머리 쥐어 뜯었다니까. 뜯고 바로 싸다니까요. 그게 내 각인이야. 내 각인. 나의 것, 우리 것, 우리 가족.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내 형제다. 내 부모다. 무슨 말이냐? 가족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 중심으로 가게 하면서 잘못된 뿌리를 다 내리게 만들어요. 그 한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 우리 가족 중심으로 가도록 만든다. 우리 가족의 바벨탑을 쌓도록 만든다. 그게 상처 아닙니까? 그 사단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또 고개 매도록 만들어요, 사단. 하나님의 진짜 부모가 맞다면요, 너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라.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렇죠? 진짜 형제다? 네가 한 번도 복음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네 생명을 바쳐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진짜 부모 형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들어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 고난을 줄 거예요. 그 집착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키워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오리아산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드려야 돼요. 그 사단은 욕 걸리게 만들어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를 위하여 그 주님의 일 못하더라고. 제가 군대 딱 전역할 때쯤 교회 그 목사님께서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장남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역하면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정착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직장 취업 보장된 겁니다. 보장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가까이, 부모님 가까이 봉양하면서 그래서 주의 일도 하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복귀해서 나는 절대로 차원 내려가지 않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죄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하자마자 창원을 안 갔어요. 전역 딱 신고하고 나오자마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을 안 가고 서울에서 다니거든요. 노가다 10일 동안 뛰면서 70만 원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말년휴가 나와가지고 그때 알바를 했어요. 알바하고 직접 취업 취직까지 다 해놓고 딱 자대 복귀하니까 합격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년휴가 마지막 끝나고 나오자마자 전역하자마자 취업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겠다. 근데 부모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기 매이게만 우리가 볼 때는 매정 아니에요. 이거는요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오시면 조원수 목사 보시겠지만 이분은요 집을 15년 동안 안 들어갔어요. 15년 동안. 애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자녀 책임질 건데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드리면 전도. 그래서요 중독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끌고 다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드겨드네. 야 조전도사 이래가지고 니 죽을래. 도끼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눈 뜨고 있는데 도끼 들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가. 근데 한번 붙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조폭들을 붙이고 중독자들을 붙이고 복음으로 다 뒤집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이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복음의 상태로 좀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서 걸려들지 않아요. 사단은요 핍박은 너무 서는데 현실 문제는 계속 타협하게 만든다니까. 선교사들이 막 자기 생명 가지고 가잖아요. 가고 막 승리한 것 같아.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현실 문제 딱 잡혀요. 현실 문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 목사님도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집에 못 끌거든. 정 목사님 집에 못 끌거든. 집에 잘 안 가. 계속 자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왜? 집에만 가면 현실 문제거든. 가정 만들면 다. 그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그래요. 집에만 가면 이게 뭐 동문서답이거든.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은요 집 나왔어. 가출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집 나오면 가출, 어른들이 나오면 출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 출가했어. 사단이요, 계속 여기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굴복하더라고요. 현실에 안주하더라고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결국 현실의 노예. 여기요, 사단이 제2의 방해 처사입니다. 우리를 계속 방해들어. 내 직장이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계속 내 현실을 앞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말씀에 뿌리 내리면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못 내리고 흔들거리니까 현실을 초월할 만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하나씩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함께 갈릴리라는 지역 중심으로 전도도 하고 가고 계십니다. 자, 제자를 세웠는데요. 웬일입니까? 12제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점을 맡은 가룟 유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일이 됩니까? 일 안 되잖아요. 사역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 말은 무식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 한편이에요. 제일 머리가 박식박식한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줬다라고요. 생각, 딱 공격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요, 사단이. 예수 팔아야 되겠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근데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중심으로 큰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가 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그 그룹이 있었던 사람,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동기가 들어가죠. 동기. 이 마음의 근원 속에는 비교의식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하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축복 많이 받고 칭찬 받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아깝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을 속이게 되고 사도를 속이게 되고 자기 동기. 결국 베드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 제자들 끊어져 버리죠. 교회가 좌절하도록 하죠. 제자들 주변에 가룟 유다 떠나갈 때 좌절한 사람 없겠습니까? 잘됐다 박수 쳤을 거야. 야, 배신자 속처럼 박수 쳤을 거야. 마음에 좌절감이 있어요. 동고동락하고 어려운 시기 다 거쳐가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포럼하고 이런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배신했어요.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어요. 사단이 오래 만났네. 제자를 세워서 주님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시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근데 여기 사람 12명 건데 한 명 날아갔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요, 핍박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이기는 뭔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면요, 엄청난 자료감이 찾아요.
왜? 이 제자는요, 가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족보다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 사역을 해보라니까요. 이 좌절감. 아나니아 삽피라 갈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전도는 해나가시잖아요. 근데 이 바울 주변에 누가 있냐? 자기를 죽이겠다는 결사들이 있습니다. 밤낮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40명이 결사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수들이 뒤에 숨어있다. 우리 죽으려고 살수들이 숨어있다. 나가자마자 1층 농협 ATM기에서 모자 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손바 사거리가 뭐 또 있어. 결사대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결사대가 있습니다. 결사대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도 아니다. 우리를 말하면 잠깐 가짜다 짱이다. 저 말하다 할 도 없었다. 저 인간은 사도 아니야. 주님을 죽인 놈이야. 우리가 주변에 막 이런저런 말만 들어도 우리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누명 써도 안 좋은 말만 들어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열받기 시작하고. 바울에게는 계속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 사도 맞다.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자기가 당당해가지고 나는 사도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사도 맞다. 내 사도 맞다니까. 내 진짜 사도 맞아. 계속 자기를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밤에서부터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 날 사도로 불렀다. 그 사도됨을 계속 증명하는 겁니다. 모함을 계속하니까요. 계속 방해하는 사람. 나중에는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모험하는 사람들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봤자 뭐 하겠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제 제3의 전도의 시간표 가잖아요. 사단이요, 이걸 순서마다 시간표마다 우리에게 딱딱딱 갖다 줄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단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동문들, 우리 말씀 운동하는 이 팀들이요,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지금 어디 걸렸냐? 걸렸어요. 좌절. 이단이라고 계속 하니까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단 딱지. 이거 풀려야 되는데 이거 안 풀리면 결국 안 돼. 프로분들 프로도 안 돼. 우리가 계속 좌절해. 막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로 가. 좌절감이 맞아. 지금까지 복음으로 다 키워놨더니 복음 아니래. 죽어나는 거야. 복음으로 키웠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복음 아니고 그게 이상하고. 아니 이상한 목할 때 지금까지 얻어먹고 살아놓고서 이상하대. 지금까지 헌금 내고 다 헌신해놓고서 이상하대. 복음 없대. 목회자들이 처음 듣잖아.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 좌절뿐만 아니라 계속 모험한다니까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목사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삼가고 사단이 이렇게 자주. 그래서요, 복음의 열정 뭐 한번 해보자.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알기 때문에. 뭘 캠프한다. 어차피 안 된다. 집중 어차피 안 된다. 다 좌절하겠어. 제3의 전도, 그건 뭐냐? 뭐 제3의 목사님들 눈치 봐야지. 그런 단어 함부로 쓰면 되냐? 아니,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좌절. 우리 차세대들이 뭔가 점점 녹색에 몽골을 모험한다니까. 니 도대체 뭐하냐? 이런다니까.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보고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제1의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제1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성령과 역사인데 그 주역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해보겠지만 실제로 전략과 그리고 갱신하면서 인도받았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 바울팀. 이게 제1의 전도운동입니다. 제2의 전도운동은 무엇이냐? 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교회사에 나타난 이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 복음을 회복하고 또 무너지고 또 현장을 회복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반복되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딱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지금까지 전도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의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목사님이 탄신에 딱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책을 안 읽어본 게 없잖아요. 제자 사역에 대해서 안 읽어본 책이 없습니다. 유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세미나 일기 시작을 다 앉아있었던 분이에요. 유목사님. 오늘의 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딱 분석해가지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서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특별히 강남 엘리트 집단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겠구나. 그걸 딱 간파했습니다. 됐잖아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엘리트인 척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니면서. 진짜 엘리트는 사람 살려야 엘리트거든요. 사람은 못 살리는데 엘리트인 척을 해요.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만들고 그렇다니까요. 영어도 못하면서. 근데 유목사님이요, 유목사님이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전도자들의 그 흐름들을 연구를 다 했다니까요.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정리 딱 된 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현장을 회복하고 성경에 나타났던 바울 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했던 전도운동의 그 전략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팀이 다락방. 이 메시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전도운동.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3의 전도운동을 해요. 제3의 전도운동은 무엇이냐? 이 유목사님이 세우신 RTS 이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동문들을 통해 특별히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이 제3의 전도운동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 만에 이어오는 흐름. 그렇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동안 흘러갔던 흐름. 인류 6000년사 가운데 암흑기에 있었던 이 흐름을 깨고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열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교회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그 전도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자. 유목사님을 통해 회복했던 20가지 전도운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동문을 통하여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 말년에 이 축복 누려도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건강하고 뭐 이런 건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린 또 젊잖아요. 아멘. 앞으로 우리 임상실험할 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가 임상실험할 때 세계복음화 될 가능성도 많아요. 동문 회장님,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젊거든요. 우리는 더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제3의 전도. 이 흐름 속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전도운동을 막는, 분리하고 방해하는 출사표를 내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제3의 전도운동 흐름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 어느 정도 되냐? 각인입니다. 각인된 만큼 나오거든요. 오직 복음이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복음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율법과 신비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로 완전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계속 기도하잖아. 많은 강사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 위하여 지금부터 시간을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 도전했거든. 그 유대인들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더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요, 마음껏 방종했던 이방인들은요,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보다 더 처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보기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더 일찍 모이죠. 왜? 기도할 시간이 짧다. 더 영적으로 힘없고 기도하고 운동도 또 하고 잠을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는데 영적 생활한테 잠을 못 줄인다? 그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 더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게 딱 바뀌어버리면 더 좋은 거는요, 영적인 것을 우리 어려나면요 군더더기가 싹 없어져요. 군더더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그냥 정리시켜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 술객보다, 그 뛰어난 현명한 지혜자들보다 10배 이상 뛰어납니다. 아니 시간은 더 투자를 했는데요, 행정적으로 일을 더 많이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로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또 사람을 더 행정력을 가지고 일을 쉽게 쉽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뭐냐, 요즘 메모를 잘 안 해요. 옛날에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메모하고 막 디테이트 타임 이래가지고요 플래너에 일일이 세밀하게 다 적고 5분 간격으로 적고 뭐 해야 되는지 A 넘버 1, 2, 3, B 1, 2, 3, C 1, 2, 3가 뭐가 또 우선순위인지 다 적어놓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 귀찮아. 안 하는데 일이 돌아가. 왜? 기도하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다른 거는 다 따라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돈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삶을 때 발도 저도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통 그냥 채로 잡아놓으면 다 삼키는 거예요. 그렇죠? 눈, 코, 입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대가리 잘라가지고 넣어놓으면 다 우러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통으로 돌아가. 불이 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을요 오직 전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체질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살릴 거냐? 아 사람 보면 막 열받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미운 마음이 생각, 그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단한테 싸워 이기는 최고의 방법 전도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가장 미워하는 사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요 우리한테 아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왜? 전도하니까요. 아 죄송 못했다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운동을 막는 사단에 다 반이 주사를 다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두루다니며 성길자를 찾잖아요. 방해하려고요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100m 출발선에서요 엉덩이 딱 들고 있다니까요. 누굴 방해할 거냐? 어떤 전략 1번 레인 가면 2번 3번 레인 핍박 레일이 있을 거냐? 타이어 레일이 있을 거냐? 낙심하는 좌절 레일에 딱 이끌 사단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탕 소리 나면 바로 옵니다. 그 탕 소리는 어디요? 틈을 레일에 딱 치거든요. 우리가 조금 느슨해졌다? 쫙 들어와요. 불신앙 조금 들어왔다? 쫙 들어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나약해졌다? 그럼 그때 싹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가장 약한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걸 보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주에도 걸리지 말고 현실에도 걸리지 말고 내 가정에도 걸리지 말고 또한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이 현실 때문에 핍박, 이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는 제3의 전도를 출사들을 들려라. 특별히 우리 오해는 어떤 말씀 또 어떠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메신저가 앉아가지고 막 준비한다고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묵상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새벽이죠. 예수도 정리 안 됐는데 새벽 2시에 문을 닫고 있는데 딱 생각났어. 평안하게 잤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우리에게 시간표구나. 쫙 주신 거예요. 아마 조 목사님도 지금 기도하시면서 계속 오실 거예요. 이번 특징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 딱 써가지고 바로 딱 하셔. 근데 그게 기가 막혀요. 딱 성령. 그 말은 평상시 때 앉아가지고 준비하면요.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가지고 그냥 멍하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딱 되면 강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 기도하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딱 왔잖아요. 그런데도 또 기도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그분은 24시간 기도를 해요. 그게 유목사님 특징이거든요. A4 용지 100장씩 하거든요. 그냥 차에 그냥 쌓아둡니다. 그럼 멍하게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펜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아니거든요. TV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거에 다 기도 속입니다. 이게 24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24시를 인다고 가시는 것 같다. 준비 안 해도 메시지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대상자에 따라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3의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간표 아마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성센터가 우리 삶의 이전과 이후, 교회 사역의 이전과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또 대접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기부만 하면 돼요. 또 보니까 우리 팀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뭐 또 센스가 있느냐. 하나를 가르치면 2-3개를 그냥 해내거든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메시지 앞으로 우리가 4시 정도에 오시면 메시지를 또 하실 것인데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흐름 속에 쭉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끝나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따라 우리가 또 심부름하고 헌신해서 우리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응답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창들을 열어드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갈릴리라는 지역에 주님은 이제 전도운동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번씩 부르셨습니다. 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제는 천장을 살리기 위하여 팀으로 묶어주셨죠. 그런데 그 사역 이전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시험을 이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방해거리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제3의 전도를 통하여 실제로 좌절했던 사람들 우리 동문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제3의 전도운동의 출사표, 시간표를 열어가는 응답의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실속한 구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붙들고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동의 삶,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동의 삶, 우리 가정을 살리는 전도동의 삶, 우리 시대에 주고 있는
실사표를 알게 하시며 이 땅에 잃어버린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제3의 전도동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도동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전도동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